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발랏's Threats, 산발랏의 위협이란 제목으로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When word came to Sanballat, Tobiah, Geshem the Arab, and the rest of our enemies, that I had rebuilt the wall, and not a gap was left in it, though up to that time I had not set the doors in the gates, Sanballat and Geshem sent me this message: Come, let us meet together in one of the villages on the plain of Ono. 말이 산발랏, 토바야, 그리고 아랍 사람 게셈과 우리 적들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뎃이야라는 말이죠. 내가 그 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이 전혀 그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촘촘히 이제 벽을 다 건설한다라는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문은 그 문짝은 문에 달지 않은 상태였고 여전히 그 문은 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간중간에 무너졌던 그 틈이 다 복구가 된 상태, 이 상태까지를 산발락과 토바야 게셈 그 나머지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러자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전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라 오노 광야에 있는 그 마을들 중에 하나에서 함께 만납시다라고 전갈이 왔어요. But they were scheming to harm me, so I sent messengers to them with this reply. I am carrying on a great project and cannot go down. Why should the work stop while I leave it and go down to you? 하지만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 답변으로, 회신으로 메신저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회신이냐면, 내가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찌 내려갈 수가 있냐? 내려갈 수 없다. 왜 그 일이 멈춰야만 하냐? 내가 그것을 내버려 두고 너에게 내려가면 그 일이 멈출 텐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통찰력이 필요하잖아요. 통찰력이 필요하면, 정말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통찰력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만큼 우리는 통찰력, 지혜, 지식을 얻게 됩니다. 100%입니다. 예. 4절부터 7절입니다. Four times they sent the same message, and each time I gave the same reply.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이 났는데요. 베드로가 일자 무식했잖아요.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 그리고 그 율법사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아, 예수님과 함께 다녔구나. 근데 예수님과 다닐 때는 여전히 어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 베드로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확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 때 지혜가 있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4번이나 그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답변을 보냈다. The fifth time Sanballat's servant came with an open letter in his hand, and this is what it said. 5번째 산발랏 종이 그의 손에 열린 편지를 가지고 왔다. 열린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죠. 왜 봉하지 않았을까? 4번째까지는 봉했어요. 5번째는 급했을 수 있어요. 그냥 급하게 써서 그냥 봉하지 않고 그냥 보낸 겁니다. 다급한 거죠. 빨리 느헤미야를 어떻게 좀 처치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There is a rumor among the surrounding nations and Geshem tells me it is true that you and the Jews are planning to rebel and that is why you are building the wall. 그 한 소문이 있는데 그 지방 그 주위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데 게셈이 말하기에 그것이 사실이다. 뭐냐면 너와 유대인들이 그 반역을 하려고 꾀하고 있다라는 소문인데 그래서 네가 그 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According to his reports, you plan to be their king.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너는 그들의 왕이 될 계획을 하고 있다. He also reports that you have appointed prophets in Jerusalem to proclaim about you. Look, there is a king in Judah. 그는 또한 보고하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아라 유다의 왕이 계시다라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임명했다라는 보고가 있다. You can be very sure that this report will get back to the king, so I suggest that you come and talk it over with me. 너는 매우 확실할 수 있을 것이다. that 이하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 보고서는 왕에게, 바로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아타석스에게까지 갈 것이다라는 걸 너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제안한 건데 와서 나와 함께 얘기 좀 하자. 예, 좀 협박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없는 거를 해줄게. 그러니까 빨리 와. 오면 죽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Then I sent to him saying, 그러자 나는 그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No such things as you say have been done, for you are inventing them out of your own mind. 그런 일, 네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일은 행해진 적이 없다. 이는 네가 그것을 네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고안해낸 것이다. For they all wanted to frighten us, thinking their hands will drop from the work and it will not be done. 이는 네가 이렇게 꾸며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모두 우리를 두렵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했냐면 그들의 손이 그 일에서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완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야 우리 그들을 겁주자 위협하자 라고 원했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그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But now, O God, strengthen my hands. 자, 그러니 오 하나님이시여 내 손을 강하게 붙드소서, 강하게 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산발랏의 위협, 장난 아니죠. 끈질기게 5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위협하고 있으니 느헤미야도 총리지만 권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인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Later I went to the house of Shemaiah, son of Delaiah, the son of Mehetabel, who was confined to his house. 나중에 내가 그 집에 구류 상태인, 제한된 상태인 메헤타벨의 아들인 들라의 아들 쉐마야의 집에 갔다. 이 쉐마야라는 사람이 집에 지금 제한돼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집에 갇혀 있는 상황, 뭔가 죄를 지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원수의 위협을 받고 숨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하는 말이 He said, Let us meet at the house of God inside the temple. 자, 우리 템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예요. Confined to his house. 집 안에 제한된 사람인데 집 밖으로 나가서 성전에서 같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가 집에 confined 된 이유는 모르지만, 안 나와 있지만, 네, 제가 두 가지를 추측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는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성전 안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뭔가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Let us shut the temple doors because they are coming to kill you. By night they are coming to kill you. 자, 그 성전 문을 닫읍시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밤에 그들이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요. But I said, should a man like me flee? 하지만 내가 한 말이, 느헤미야가 한 말이, 나 같은 사람이 도망쳐야만 하겠는가? And could one such as I go into the temple to save his life?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성전 그 생명을 구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가? I will not go in. 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선지자인지 분간하기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뭔가 교단 위에 서 있으면 그 단상 위에 서 있으면, 교단이 아니죠. 단상 위에 서 있으면 뭔가 설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금방 압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Then I perceived that surely God had not sent him, but he uttered his prophecy against me because Tobiah and Sanballat had hired him. 그리고 나서 나는 perceived, 알게 됐다, 인식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나를 반대하는 그 예언을 그가 말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토바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했기 때문이죠. He was hired for this reason, that I might become frightened and act accordingly and sin, so that they might have an evil report in order that they could reproach me. 그는 이 이유로 인해서 고용이 됐는데, 어떤 이유냐면 내가 겁을 먹고 따라서 겁을 먹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고용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좋은 그 보고를 하게 돼서 결국 그들이 나를 책망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왕이라도 절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이 성전 안에 들어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정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입니다. My God, think thou upon Tobiah and Sanballat according to these their works, and on the prophetess Noadiah and the rest of the prophets that would have put me in fear.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그들이 토바야와 산발랏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아다야라는 여선지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당신께서 그들이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그런 당신의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그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그런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발람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어떻게 그 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됐는지, 우리는 한 번 살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섬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